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거점 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 선전이라는 그런 전략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물한다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동물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동물들하고 오너라, 서로도 손잡고 노래하면 춤추며 놀아보자 라는 이런 동요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동물은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북한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동무 하니까는 이상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동물한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약간 좀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수꾼 교회라고 이름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교회를 즐겨 쉽게 찾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기 좀 꺼림직한 단어가 이 파수꾼이라든지 파수대라는 이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즐겨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놓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3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뭐냐면 칼이 임함을 보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보면서 그 파수꾼은 무엇보다도 자고 있거나 딴짓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막 보고 있다가는 적군이 오는 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파수꾼을 세울 때 눈이 안 좋거나 또한 소경을 세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밤에 자지 않고 졸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팔을 갖고 경고를 합니다. 나팔은 작은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속삭이는 소리를 내는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
또한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소리가 작거나 고장났다 하면은 아마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경고를 위함이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들을 위함이 아니라 짐승들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 같은데요. 오늘 현대에서는 개들이나 또한 다른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반려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뭡니까? 예전에 진주 목사님이 글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반려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와이프밖에 말하지 않는다. 근데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개들을 위해서, 소들을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달자가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을, 개들을, 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파수꾼들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 한다면은 백성들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대처하고 준비하고 대적과 싸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기습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고 폐해지고 또 완전히 가정과 모든 것이 파괴되는, 약탈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파수꾼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없다 한다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국경에 이제 개방되어 가지고 뭐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고 초소도 없습니다. 내가 국경을 통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선알만 떡하니 그려져 있는 것이 요즘 그 유럽의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유스카시 넘어갈 때 뭐 있습니까? 건물 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스콘신하고 우리 일리노이주가 전쟁을 한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저 네임제 휴전선에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인들이 호철을 쓰고 경계를 하고 있고 파수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긴박한 상황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안녕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파수꾼을 세우고 또한 적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면 국가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멸망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와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과 약탈이 일어나는 비극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카펫을 어떤 색깔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나라는 군대를 양성하고 거기에 또한 파수꾼을 보초를 세우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의미를 갖다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 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라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느냐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이 됐으니까 잠을 푹 편안히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임한다. 이 평화가 거짓된 평화다.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은 가진 전략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정식적으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진군하기 이전에 먼저 정찰을 보내고 또한 첩자를 보내고 그 내부를 교란시키고 또 어떤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포섭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십만 내군이 몰려온다는 그 소식 그 자체가 백성들의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질 수 있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첩자들은 그 갖은 풍문들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 상황을 갖다 한번 우리 자신 또한 그 당시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언제 적군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미 첩자들이 그 성 안에 침투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첩자의 포섭에 말려들어가지고 포섭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 속에 이미 우상이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안에 태양수레가 있었고 또 몰렉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희생 제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곳곳 산당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 패하는 기세들이 역력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정치자들, 지도자들에게도 일어났고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은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 가운데도 그러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문득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그 가운데 임하였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았구나. 근데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바깥에 줄을 해서 그 시체를 끄집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 캐시마크를 붙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헬라 문화가 주중의 연화를 갖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수한 문화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헬라식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이성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 어떻게 살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이방 종교의 이방의 문화에 호속되어 가지고 점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스겔은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당황했던 것이 무엇이냐? 포로 생활 속에서 바빌론에 딱 가니까는 그들의 화려한 문화가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 웅장함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들이 세운 신전들이 너무나 거대한 것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자기가 천하 만물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성전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초라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전쟁에 패해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라는 그런 당황함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잠깐 아찔하는 순간에 그 바벨론 문화에 와르르 동화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제 죽음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큰 위기상을 알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살인과 강도, 도적들, 살인자들, 자익꾼들, 얼굴에 흉터가 있고 온몸에 또 문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합니까? 잘못하면 이 33장을 읽으면서 우린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악인을, 좀 악인하면 좀 약간 우리가 좀 죄인, 저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악인을 갖다가 그냥 죄인이라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인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와 율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현재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흡사, 아니 우리의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같은 자기 민족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들 수가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간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치달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황금 만능주로 물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경제적 가치가 어떠냐로부터 먼저 따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 가치는 무시되고 영적 가치는 멀리 내동댕이 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그런 세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잘못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어떻게 유일한 신이냐? 세상에 수많은 신들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느냐?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험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또한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시대의 사주 속에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절대와 상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도울 김용옥 그분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성재준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반박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탁 무릎을 쳤습니다. 도울 그 사람은 참 유식한 사람인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위기상을 알고 그 영적 전쟁의 위기상을 알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 시대에 세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닥친 위험과 전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집도 짓고 더 멋있는 그 빌딩의 삶을 살려고 그런 소망 가지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가 율례가 그 명령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 말하고 있고 그들을 악인이라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는 어린아이, 늙은이, 처녀나 간다든나 전부 다 성소에서부터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시대의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여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대,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라고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악인이 살기 위해서 그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 속에 푹 빠져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 방향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의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도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도적같은 이 날을 위해서 미리 파수꾼을 세우시사 남은 자를 위해서 그 위기상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인들을 입장에서 보게는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너무나 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살아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런 위기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운하지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날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말미암아 죽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20절에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쭉 살다가 악을 행합니다.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무효가 되냐라는 겁니다.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딱 들을 때마다 야 이건 뭔가 불경하다. 악인은 쭉 그냥 1년 365일, 364일 갔다 악으로 쫙 살아가다가 한 번 야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딱 돌아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길이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마음껏 조롱합니다. 그럼 마음껏 신나게 놀다가 띵크때 놀다가 계란을 마음껏 초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 의롭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쭉 의롭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 넘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의롭게 사는 게 다 무효가 됐냐? 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잘못되었다, 불공평하다, 의롭지 않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에 어느 인간을 의롭다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14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인생을 구보 살펴봅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고 봤더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철저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의인이란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나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음란하고 정욕이고 탐욕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이기 때문에 나를 막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엄청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라 용서하리라. 뭐냐? 한 영혼도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보라는 겁니다. 다 뭐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과 음란 속에, 또한 정욕 속에, 또한 탐욕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인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실상은 그들이 악인이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수많은 시대 속에서 수많은 당시의 종들을 보내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악인을 구원하기 목적뿐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영혼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자유를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았느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